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아침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7월 첫째 주 원동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몸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잡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마음을 도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곧 끝날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곧 끝날 거니까요 라는 그 말이 저에게 참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내 삶에도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예수의 세상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그것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기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네.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아멘.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취하였기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의 걱정이 뺏어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귀를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계절별로 절기에 따라 단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 산은 더욱 푸르러졌고 들밭의 곡식들은 푸른 생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6개월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고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기도 하고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보리수확할 것이 없고 모든 일이 틀어질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비가 온 뒤 푸른 산처럼 들판의 곡식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가 생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와 봉사위원들과 교회에서 모든 직분으로 수고하시고 머리 숙인 원동의 공동체로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감사와 찬양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곳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에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그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흔들려 우리나라까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경제가 심히 어렵고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더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든 원동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일 1부, 2부 예루살렘홀에서 3부는 청년부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을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7월 한 달간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여름 수련을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장소는 소회실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님들 잘 참석하시고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입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 이영수정철입니다. 제출 기한은 2022년 7월 10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재정감사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카페 주일 개방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에 로뎀나무 카페를 개방합니다. 개방하면서 자유헌금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커피를 우리 성도들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금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그 김이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김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매운 거, 뭐 김치 이런 거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김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 어린이용으로 기정하셨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와 장학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후에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김정희 원사님, 교구는 오육교구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날짜가 지금 나와 있고 또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보를 보시면서요 꼭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아이들이 큰 변화가 임하게 달라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장소회는 예루살렘홀에서, 베드로 남전도회는 소예배실에서, 또 권사회는 초등부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최영덕 안수 집사님의 장인이시며 이지연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응순 성도님께서 6월 28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최영덕 안수 집사님, 이지영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비춰진 주네
아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린 원솔과여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화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찬양 피스를 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많은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반년을 보내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시며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내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 몸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려서 안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심장은 5억 원이 필요하고 간 이식을 위해서는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절대 매길 수 없지만 건강한 사람의 몸을 계산해 보니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사고로 앰뷸런스를 탈 때 산소 호흡기를 1시간 이용하면 36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루에 산소 값이 860만 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사서 마시라고 하신다면 한 달에 숨 쉬는 비용만 1억 원이고 1년에 12억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식구 4명이라면 한 달 숨 쉬는 비용만 4억 원, 1년에 50억 원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한 것도 감사한데 공짜로 공기를 마시면서 내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감사한 사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감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게 감사가 많은 교회는 부드러워요. 억세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고 모두가 편안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교회에서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물길처럼 흘러 넘쳐나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비웠는데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치고 재산을 빼앗고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는데 워낙 먼 거리를 달려가다 보니 많은 지친 병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붓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400만 데려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가족들을 도로 찾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어떤 말이죠? 전리품 나눌 때 전쟁 헌신도에 따라서 차별을 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 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싸울 때에 저 200명은 붓솔 시내가서 편안히 쉬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쟁터에서 취한 전리품을 우리만 가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저들에게 전리품 주지 말고 아내와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포로가 된 가족들을 찾아와서 돌려준 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에게 만족하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힘만으로만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까 다 그랬어요.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다 한결같이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불량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다윗과 불량배 차이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느냐? 내 힘으로 다 했느냐? 이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다윗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올라간 겁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고 추격했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가족들을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 전 주일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감탄하면서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들입니까? 세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주신 민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승리가 보장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500년. 5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어요. 영광의 칼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무슨 말이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죠. 23절 다윗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이 되셔서 아말렉을 공격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수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보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그 남아있는 200명 군사들, 그 불량배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자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그들이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분열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온 교회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한 자리는 더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차별이 없어져요. 교회가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감사 회복되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원동교회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냐고,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새 성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부지를 살 때, 그리고 은혜로 64길 25,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로 악한 자들 우리만 차지하자, 저들에게 주지 말자, 이 차별한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도 다윗의 말에 공감했고 수긍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 공동체 군사만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600명의 군사의 가정의 아이들이, 한 군사의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이 5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산하 제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도 부인이 2명이었어요. 5명이 4,200명 나옵니다. 그럼 군사들만 있나요? 밥을 하고 그리고 뒤를 봐주는 이런 식소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5,000명, 6,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다윗 공동체라는 거죠. 이 큰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차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공동체에 멈추었던 감사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이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본물 터지면서 감사와 은혜가 모든 이들의 그 심령 속에 함께하더니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변한지 아세요? 다윗이 보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0장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리품을 200명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에서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성경은 무려 13곳을 기록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상 3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인 자에게와 저게 13번째예요. 13번째. 그 다음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본이었더라. 함께하지 못한 병사들에게 전리품 나누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 다윗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꼭 이렇게 해만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블레셋 땅을 도망을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다윗의 그 부하들을 시켜서 선물을 들고 적어도 13곳, 20곳이 될 수 있고 30곳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선물을 들고서 그 국경을 넘어서서 가면요 금방 발각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마다 밀고자가 있어서 사울에게 금방 귀에 정보가 들어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곳, 20곳, 30곳 선물 들고 국경 들고 넘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군사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에게 보내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쟁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자리까지 보냈던 거죠.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흘려보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파이프라인이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의 그 생명수를 그가 통로가 되어서 땅 끝까지 평생 흘려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구원의 복을 땅 끝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만 찾으려고 합니다. 받은 축복 흘러가지 못하도록 수도꼭지 잠굽니다. 자기만 누리려고 해요. 우리 본문에 봤습니다. 자기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 나눔은 어느 순간 은혜의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는 은혜의 강을 이루고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뭐지요?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은 누군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는 다 보내야 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영적 저수지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풍량계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구원의 생명도 나누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 원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프로방스 지방의 고원지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숲이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나무를 무분별하게 다 베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그 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들어왔어요. 매일매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40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무지가 거대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돌아와서 지저귀는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밝은 웃음소리가 넘치는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능했어요. 성도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밝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환경까지도 밝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 해답을 다윗 공동체에 말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은혜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땅끝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때도 우리는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오늘 주신 이 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복된 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원동교회를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맥주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과 감사헌금, 목적 헌금,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원동교회를 통해 쉼을 얻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을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얼음과자 헌신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반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감사로 충만한 6개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키신 주여, 함께 하신 주여, 내년 생신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 건강으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땅끝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과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 가정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그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